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 제단을 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불순종의 비극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오면서 모세 때 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고대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축복의 땅에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불순종의 비극입니다. 불순종의 비극인데요,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풍요 앞에서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고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주민들과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계속 민수기에서 또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계속 주는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이 가나안 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51절에서 50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요, 그 중간쯤 보시면 다 몰아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터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딱 시간부터 보면요, 이 세상과는 사실은 이렇게 좀 겸하기 어려운, 타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다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계에 맺지 말고 그냥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참 어렵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왜 불순종 왜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같이 이렇게 싸웠어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사사기 1장 30절 보시면요, 30절 말씀 보시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다 농사 지어야 됐고 내가 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농사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일을 이제 부리고 일을 시키면 너무 편한 거예요. 33절도 보시면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말씀도 보시면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이용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말씀의 불순종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에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우리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어떤 계산이 말씀에서는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사사시대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피해의식인데요, 이건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와 같은 그 당시에 아주 우수한 무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의식. 괜히 철병거가 있는 주민과 이거 싸우다가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약한 민족은 금방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 좀 힘이 강한 족속들은 아예 그냥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거.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다가 괜히 나만 헌신하고 나만 믿음 생활하고 나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여유 있게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냥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만 시간 내고 나만 교회 와서 나만 물질로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그 피의식이 딱 오면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결과, 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믿음의 자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자손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아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보시면요,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는요,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을, 그 우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아쉽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왔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그 세대의 그 후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요, 우리가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큼,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계산이 앞서고 또 내 이기심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서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이 어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시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33절도 한번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분을 세례 요한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세례 요한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음대로 이제 순종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영적 눈이 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또 보시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인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38절에 참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계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나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을 계속 붙잡고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